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마지막 시간 에피로그입니다. 계시록을 마치면서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증인이 증언할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나니라 그러셨죠. 뭐라고 증언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 두 제자가 주님을 따랐죠. 그때 주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정답이 뭐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에서도 보면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보여주셨죠. 우리도 저 계시록을 마치면서 증언할 한마디는 30번 등장하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계시록이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오자 선언하신 원복음의 완성입니다. 내가 되게 하리니 원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할 것이라. 주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거죠. 그런데 사탄은 아무리 발악을 했어도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용을 잡으니 옛 아담 하와를 유혹한 뱀이요 그 정체가 마귀요 사탄이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 원복음의 성취,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이 무엇인가? 오래 참고 기다리시던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최후 심판의 책이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말하자면 이거는 행위책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지옥에 던지게 된다는 거죠. 그때 가서야 말이죠, 사람들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고 따르던 자들에게 갚아주심이 있다는 거죠. 진실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때는 이미 늦었지만 그때 가서야 죄를 묵과하실 수 없으시다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고 묻게 됩니다. 지옥에 던져놓는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느냐? 어떤 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들으니 본제단이 대답을 합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본제단이 대답을 합니다.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왜 그렇습니까? 본제단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육신을 입고 보내셨죠. 그래서 그에게 육신의 죄를 정하여 정죄를 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내주셨죠. 그게 본제단이죠. 그래서 본제단이 증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래 참고 기다리셨죠. 그런데 끝내 이 복음을 배척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기 죄에 대해서 자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우리 죄를 대신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게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납니다. 죄는 억만가지죠. 그러나 크게는 둘입니다. 경건치 않음과 불의. 경건치 않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불의는 이웃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잘못이래요. 심판당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불신자들도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예배,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치겠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거죠. 구약교회가 멸망한 죄가 뭐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는 바라보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을 바라봤죠. 아담하와가 범한 죄도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살인했다든가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신학적인 죄였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건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거 하나만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근데 그들은 생명과일을 바라본 게 아니라 선악과를 바라봤죠.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 먹었죠. 지금 우리는 어떠하냐고 묻게 됩니다. 계시록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죄가 들어오자 아벨을 향해 첫 새끼로 이렇게 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죠.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도 창조주 하나님에게 우상에게 하듯 양을 잡아 제사하는 게 합당한 거예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양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에 대한 그림자였던 거죠. 계시록은 말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 가서요, 생명석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창세기 4장으로 어린 양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자 즉각적으로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요. 그리고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까지 어린 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건 모든 증인들이, 설교자들이 말해요. 어린 양으로 시작해 어린 양으로 마치고 있다는 이 한 가지
하루만이라도 정말 명심하시기를 정말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이죠,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으라 그러셨어요. 지금은 뭐라 그러십니까?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돈도 없이 내 마음대로 먹어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요, 값없이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도 이 초청을 거부한다면, 여러분, 계시록에는 촛대를 옮기리라, 입에서 토하리라, 실상은 너는 죽은 자다 하신 말씀이 있죠. 이게 무슨 죄입니까? 윤리적인 죄인가요? 윤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죄는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도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사옥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도요, 많은 사업을 해요. 많은 좋은 일을 해요. 그래서 이만하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착각을 하고 있어요. 두아디아가 교회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나 내가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이게 신학적인 죄죠. 이세벨을 용납을 하면, 그래서 그가 바알신을 가지고 왔잖아요. 아방에게 말이죠. 이세벨을 용납을 하면 촛대를 옮기게 돼요. 입에서 토해내시게 돼요. 아무리 사업을 많이 해도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이게 신학적인 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촛대를 옮기리라, 입에서 토하리라 그러십니다. 자, 계시록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마치고 있죠. 어떻게 해요?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1장 3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가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해요. 말씀을 지키는 자로 시작을 해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지키라, 이 복음 진리를 지켜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계시록은 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마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리고 계시록 21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계시록은 이 한마디를 위해서 주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내가 이겨놨다. 너희도 나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이길 수 있다. 이기는 자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계시록에서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건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자입니까? 아마 여러분은 분명할 겁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걸 지키는 거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어리니 옷을 지켜 벌거벗어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어떻게 해야 벌거벗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나요? 그게 윤리로 가능한가요? 교훈으로 가능한가요? 자기 의로 가능한가요?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듯이 주님의 의를, 이 의롭다함, 이걸 입어야만 벌거벗지 않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복음을 보수하라는 겁니다. 자, 계시록은요, 이 3장에서 7교회에다가 이기는 자는 하고 약속을 하셨죠. 그게 마지막 20장, 22장에서 그대로 주어져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근데 생명나무에 나가잖아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믿지 않는 자들은 거기에 던짐을 받게 되고,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생명수 샘을, 이렇게 2, 3장에서 약속하셨던 것이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대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과 계시록 마지막 20장, 21장, 22장 이 3장이 다 대조가 돼요.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아, 이런 책이 있나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요.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계시록에 가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 사망이 들어왔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용을 잡으니 곧 이의 뱀이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런데 다시 저주가 없으며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러시죠.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런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죠. 추방당했던 자들이 들어감을 얻게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성경 전체 구조는요, 3번의 이루심으로 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점, 이 점을 명심하십시다. 첫째, 둘째, 셋째. 첫째,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첫 창조죠. 첫 창조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기 때문에 말씀만으로 가능했어요. 근데 재창조는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이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계시록 가서 이루었도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창세기에서 시작한 거를 계시록에서 완성하시는 재창조로 되어 있죠.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그래도 믿지 못할 것입니까? 아, 주님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시죠. 주님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래서 그들의 죄값을 대신 담당을 하셨죠.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서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함께 계시려니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우리 주님 상속으로 받으리라. 마태복음에서 그러시는데 계시록에서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솔로몬의 아가를 아시죠? 솔로몬 왕이 술람이라는 시골 처녀하고의 사랑 얘기죠. 그런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포도원을 말입니다. 지키는 자들에게 맡기고 떠나가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신부는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라.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달려오소서. 그때는 노루, 긍정긍정 뛰는, 그렇게 빨리 오소서. 근데 계시록은요, 내가 진실로 석회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자였죠. 이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언제 가서 온전히 회복이 되나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서요, 하나님의 함께 사는 날 이루었도다. 그 나라 가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시면요, 제 책 신약 성경 파노라마 요한계시록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일반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 혹은 머릿돌 출판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